실제 진짜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스바냐라고 하는 책에 조금 눈치를 챌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재우나 영재는 대학교 1학년 와서 이제 기독교를 오늘 이제 이렇게 경험해 보겠지만, 목사님도 그 나이 때 이제 기독교를 접했다가 세상 대신정권, 그때 1984년도에 정권회사를 가가지고 2000년 초반까지 정권회사를 다녔어요. 재우가 한 26 될 때, 그때 목사님이 한 돈을 수십을 갖고 놀다가 세상 말로 좀 찌랄병을 했겠죠. 그래 스포츠카를 타고 F1처럼 내가 통일전망대를 하루 만에 갔다 오고 미친 짓을 했어. 하루 만에. 그래 마산에서부터 하루 만에 어떻게 갔다 왔어. 근데 지금 생각해도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180요 신천대로 저 끝에서 서구에서 요 남구까지 198km를 이거 나가면 잡혀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 몇 분 만에 돌파하고 그런 미친 짓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랬죠? 그래 하여튼 오늘 재우하고 영재하고 교령하고 이게 딱 와서 기독교를 접하는 이 첫, 어찌 보면 제대로 접하는 이 시간에 다른 이 먼저 온 청년들 이 사람들이 좀 또라이가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 집안도 괜찮은 친구도 있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정상적인 친구들인데 금요일날 뭐하노 이것들이 뭐 이러고 이제 좀 궁금해하고 좀 의아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오늘 이 스바냐스를 읽고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뜻, 그분이 세상의 주관자, 역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따라합시다. 참된 행복. 참된 행복의 시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사는지 오늘 맛을 좀 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맛을 모르고 술이야 담배야 세상의 쾌락이야 막 돌아다니다가 가로늦게 돌아오니까 이게 눈물 범벅이고, 또 이게 때가 잘 안 빠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우리 영재나 또 우리 재우나 우리 교령이나 또 정빈이나 진주나 연주 또 다영이 다 이렇게 그 나이 때 교회 나온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 더 물들기 전에 다른 것들을 경험해서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기 전에 정말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이 말. 인생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재질 행황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따라합시다. 정말 재밌고 절 해봐요. 정말 즐겁고 행 해보세요. 최고로 행복하고 황 해보세요. 황민자. 최고로 어메이징한 황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 재우, 영재, 또 다영, 교령, 정빈, 진주, 연주가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어. 세상에 목사님이 세상에 처음 나갈 때 박정희 대통령 때, 또 전두환 대통령 때, 또 노태우 대통령 때, 김영삼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리고 누구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윤석열 대통령 때 아무도
정권을 바꿔도 역사의 흐름이 돌아가도 이렇게 3만 불, 4만 불 시대가 와도 자살도 많고, 내가 좋아했던 이경규 그 개그우먼도 약물 중독으로 운전하다가 지금 구속되고, 그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약물 먹었는데 이게 뭐 운전하다가 잡혀 들어갔대. 공황장애인데, 여러분 공황장애가 얼마나 심각한 질병입니까? 그 약물 먹고 그냥 운전했다가 잡혀 들어갔대. 이 세상이 예외적으로 내 인생을 안전하게 담보 지어 줄 만한 것이 있을까?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사람을 제가 한 사람 아는데 미쳐버립니다. 지금 미쳐버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몇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지금 다른 나라 다 와 있어. 다른 나라에. 최근에 한 명은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죽었어.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는 미얀마의 C2소 항상 근심이 있었어. 이 앞에는 순수하게 보이지만 미얀마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미얀마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 수많은 내전이 일어나고 자기 동기들, 자기 사랑하는 동생들이 해외로 다 튀어나갔단 말이지.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 난민이 됐어. 난민이.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들, 목사님 동생이 국정원에서 지금 30몇 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피눈물 흘리면서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겁탈당하고 중국에서 그렇게 돌아왔는데도 한국에서 정착할 수가 별로 없어. 거기 그 사람들은 뭐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북한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달고 다니는 성폭행, 달고 다니는 이 갈등, 그런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정권을, 세상의 돈을, 세상의 쾌락을, 목사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겠어요. 지금도 술 먹는 목사님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기업 회장도 있어요. 친구 중에는 사장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보다도 폭삭 늙으수다, 인생 폭삭 속았수다 그러면서 막 술을 아직도 먹고, 이종건 목사 네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냥 내보고 욕도 하고. 그래 여러분 참된 행복의 시작 되신 예수님 잘 믿고 따라합시다. 제질행황의 삶을 삽시다. 시작. 그렇게 친구들한테 박수.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만 읽어도 뭔가 눈치를 채야 돼. 눈치를 채야 돼. 세상의 안전지대는 있다 없다? 없다.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아멘. 목사님이 계명대 철학을 배울 때 가장 충격적인 한 가르침이 있었어. 해인사에 주지스님이 목사님 강의 시간에 들어왔어. 그래서 강의를 할 때 만남에 대해서, 인연생기에 대해서, 인연생기 아나? 인연생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만남이 만남을 낳고 만남이 또 만남을 낳는데, 모든 인생사는 다 만남으로 시작했어. 그거 개와의 만남도 있고 고양이와의 만남도 있고, 또는 이런 스피커와의 만남도 있고 마이크와의 만남도 있고, 이런 물과의 만남도 있고, 이런 핸드폰과의 만남이 있는데, 특별히 인간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기대서 만나는 이 만남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 만남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귀한 줄도 모르고 가꾸어 갈 줄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소인배로 산다. 따라합시다. 소인배. 오늘 재우나 영재나 교랭이나 우리와의 만남이 소중한 줄 깨닫기를 축복하는 거야. 그리고 소중하다고 인식이 오면 가꾸어 가야 돼. 커피 한 잔 사줄 줄도 알고, 또
만남 속에 시간을 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소인배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분별력도 없어. 그러니까 무식한 거지. 그런데 범인, 범생이 같은 사람은 이 만남이 소중한 줄은 알아. 그런데 가꾸어 가는 능력이 없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을 범인이라고 그래. 따라서 범인. 평범할 범자 쓰는 거예요. 범죄범이 아니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경북대 간 거, 내 대구 계명대 간 거, 내 오늘 행복한 게 태석이 때문에 온 거, 내 오늘 최정빈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잡혀가 와가지고 내가 오늘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그래도 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갖고 가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평범하게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모든 조직에 쫙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크게 될 사람, 따라합시다. 대인. 크게 될 사람은, 대인은 스치는 바람 같은 인연도 귀하게 여기고 잘 가꾸어 가더라. 그걸 행위사 주지가 했더라 말이야. 근데 목사님이 동양 철학을 연구해 보니까 그걸 누가 말했냐? 부처님이 그 말을 한 거야. 부처님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처님이 그렇게 말해도 불교는 돌고 어디로 가냐? 무로 가요. 무로.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참된 행복을 시작하도록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이분을 만나면 재질 행황이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재밌고 정말로 즐겁고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황홀한 삶, 이 만남을 만나야 된다. 안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술도 먹고 세상에 좋은 걸 만나고 사람 귀한 줄 알고 그렇게 최고로 1등이 되려고 제 생활 신조를 신념과 의지는 피와 땀을 요구한다. 그러나 제1인자를 창조한다. 그러면서 제1인자가 되려고 막 공부하고 머리 싸매고 돈 벌고 막 오만 대를 뛰어다녔어. 그러나 행복은 없었어요. 행복의 파랑새를 잡을 만하면 도망치고 요리 갚으고 저리 갚으고 어느 날 고성의 당황포에 딱 갔다. 그 겨울에 하얀 개가 막 발발발발 추운 겨울에 눈이 쫙 떨면서 그 개의 신세나 저의 신세나 똑같아. 아무도 없는 눈밭에 쥐도 떨어져 있고 나도 떨어져 있고. 그런데 그 개 써는 주인이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서 이만한 난로에 불을 딱 켜니까 문을 쫙 열고 띠 들어가가지고 빨갛게 올라오는 난로 옆에서 제절행황, 나는 정말로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황홀하다 막 이러고 앉았고, 나는 바깥에서 나는 돈으로도 안 돼, 쾌락으로도 안 돼, 인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야. 내 인생은 스트레스 충만한 정권회사에서 나는 자살해야 되나? 이러고 앉았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딱 만나주셨어. 네 인생이 개인 줄 아느냐? 그래, 개는 봐라, 주인이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너 인생에도 주인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님 되시는 그분을 연구하려고 성경을 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제절행황의 삶이 펼쳐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이 세상에 돌아다닌 것은 해외 포함해가지고 수십 개국, 그리고 수억 원 돈을 쓰고 물서도 쓰고 차를 5만 것 고급차 타고 다녀도 안전지대는 없었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또 꼭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분을 만나면 소인을 넘어서, 범인을 넘어서, 대인을 넘어서, 니체가 말했던 초인을 넘어서 영적 거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영적 거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를 몇 번 했죠? 넘어가지 말고. 모일지어다 몇 번 했죠? 성경에 2번 반복으로 연속으로 나오면 정말 하나님이 초대박 강렬한 열정으로 뭐야! 이런 소리. 안 모이면 뛰지요. 이런 느낌적 느낌으로 하나님이 지금 가슴이 파열할 정도로 제발 모여라. 제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도 사랑이신 줄도 그분이 신실한 줄도 모르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능력자인 줄 모르고 동상 만들어 놓고 큰 우상 만들어 놓고 말도 못하고 호흡도 없는 그 우상들에게 아무리 기도해봐라 그분들은 모른다. 그분들은 그 사람들이 만든 거다. 하나님은 형상 속에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다. 아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따라서 영의 눈이 쫙 열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당시 남유다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날 때렸죠.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마지막에 586년 BC 586년에 망하는데 BC 한 600년경에 12대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이 사람은 은메달감이에요. 참 하나님 편에서 참 통치를 잘했어. 근데 그 뒤에 따라합시다. 태어나가지고 이게 55년 동안 통치를 했다. 나라를. 여러분 5년 동안 통치해도 나라 지금 계엄하다가 지금 막 탄핵당하고 지금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경제가 막 파동이 일어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55년 동안 이상한 짓들을 한 왕이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우상숭배와 지긋지긋한 도덕적 타락과 지긋지긋한 백성을 막 깔아먹는 이 왕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거들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남유다에 정말 하나님이 통탁 가슴을 막 치고 와 하나님이 막 마치 공룡같이 와 이러고, 그리고 아몬이라고 하는 아몬드 땅콩 같은 왕이 태어나가지고 2년 동안 또 통치했는데, 그러니까 총 므낫세 55년 아몬드 땅콩 2년 그리고 57년을 나라를 다 완전 망쳐놨어.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라고 아주 금메달감 왕이 일어났는데, 요시야가 딱 일어나서 하나님을 쫙 섬기고 제절 행왕의 삶을 살도록 백성에게 성경을 딱 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정황 속에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요시야 왕을 딱 준비하면서, 요시야 같은 왕이 이 지금 대한민국에 좀 없나요? 온 세상의 술이야, 온 세상에 자기 성공이야, 온 세상에 자기 만족이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없고 참된 행복이 시작되시 예수님을 안 믿고 제절 행왕은 내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댕기는 그런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만 쫙 깔린 그런 속에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후도 다 알아듣고 영재도 알아듣네. 지금 보니까 그 영재급이다. 그래 교회를 처음 나온 이 4명 친구들이 오늘 이 설교를 지금 이렇게 알아듣고 벌써부터 모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가슴을 치는 공룡 같은 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좀 모이라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는 뭔 말일까요? 그리해라는 말은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면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겨같이, 바람에 날리는 겨같이 쌀 농사 지으면 쌀 알곡을 빼고
겨가 생깁니다. 바람이 싹 불면 겨가 날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세상에 그동안 권력자, 그동안 오만 힘을 다 부리던 모든 세력들은 다 겨같이 날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고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분인 줄 아셔야 합니다. 그분이 진노를 발하시면 물이 막 덮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은 모든 세상이 불타든지 물에 잠수를 타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하기 전에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라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만 유다 나라에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등장, 아몬드 땅콩 같은 왕이 나와가지고 2년 동안 그렇게 57년을 해먹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님이 규례를 줬는데 안 지키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 따라합시다. 남은 자, 소수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금요일 날 기태석 친구를 따라서 돈가스를 먹으러 온 재우, 영재 같은 이런 친구들이, 겸손한 친구들이 있었다. 그냥 F1을 계속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왔어.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섬김을 얻으리라. 순김, 따라합시다. 순김. 스바냐의 이름이 순김이에요. 순김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한 나라 가운데 다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제국을 없애기도 했어요.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옛날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역사 속에 아주 강대한 나라였어요. 이란은 자긍심이 엄청 뿌듯한 나라예요. 미국 간판 싸우고 러시아도 싸움을 걸 수 있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 이란은 자긍심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전통을 가진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든 제국도 한순간에 다 날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이 분노를 진노를 쏟아붓는 중에 숨김을 얻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사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잘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숨김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지키심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도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을 받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신약 백성은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위해,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구약에도 BC 600년경에도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 주변의 강대국을 다, 제국을 다 없앨 때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 숨김을 받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신약 백성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제절행황의 삶의 길을 딱 제시하고 또 제절행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문을 쫙,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시고 제절행황의 삶을 쫙 펼치시고 지금 성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마지막, 이 역사의 마지막 날을 따라합시다. 파루시아 역사의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오면 그 날이 째깍 지금 2000년이나 오시겠다고 하고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그 2000년 지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첫째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일본에도 지금 도카라 열도에 일주일 새 지진이 500회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난카이 대지진 전조다, 이런 보도가 혹시 들어본 사람, 뉴스를 요만큼이라도 들어본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최근 일본에 만화가 타츠키 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일본에도 관심이 없고 만화에도 관심이 없고, 여러분은 오직 예수. 내가 본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2025년 7월 5일, 우리 예슬이 7월 6일 생일인데 7월 5일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어. 그러니까 그 소문이 7월 대지진설로 지금 사그라지지 않고, 이게 1999년도에 첫 출간한 만화인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걸 다 예언했다고 해서 이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는 2025년 7월 5일 날 난카이 대지진이 나서 초대박살이 날 거다. 엄청난, 일본뿐만 아니고 한반도까지 엄청, 그러니까 500회 지금 지진이 지금 계속 지진 전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따라합시다. 지진, 전쟁, 기근, 난리,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사인을, 시그널을 잘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종말은 아닐 수 있지만 종말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그 시그널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작아요? 많아요? 역시 많습니다. 정말 전쟁이 막 끝도 없이 많이 일어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미얀마에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인도와 또 파키스탄이 전쟁할 줄 몰랐어요. 지금 태국하고 또 막 전쟁한다고 지금 막 설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지진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일본은 지진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군발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게 기이한 일은 아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예언 때문에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지금 그 지진이 일어날 곳을 이렇게 사진 속에 지금 밑에 여기서 막 500회가 막 지금 일주일 새 500회예요. 지금 우리가 거기 일본에 안 살아서 그렇지 500회가 온다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우리 미얀마에서 우리 선교사님 다녀가셨죠? 지진을 한번 경험해보고 그 현장을 갔다 오니까 눈물이 앞을 가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됐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일지어다. 하나님이 옛날에도 그리 하셨고 또 지금도 신약 백성들에게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바빠요. 목사님은 모르죠. 저는 올 수 없는 이유와 편개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 날이 올 때가 됐다, 시그널이 딱 나오면 더욱, 따라합시다, 더욱 한 번 모일 때 두 번 모이셔야 합니다. 잘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약의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핵심 메시지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양면적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 딱 오면, 그 날이 딱 도래하면, D-Day가 딱 되면 따라합시다,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스바냐서를 딱 3장밖에 안 되는데 딱 보면은 온통 심판이야. 하나님 분노의 날, 황폐의 날, 막 멸절의 날, 멸절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올 때 나는 멸절인지 뭔지는 몰라요. 저는 지금 내 하는 게 중요하고 바빠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때는 권력도 돈도 통장에 넣어놓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스펙 따다가 막 뭘 하려고 했던 내 인생 미래 계획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할 때 심판을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찾고 모이기를 열심히 한, 그래서 숨김을 받은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구원. 심판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은 심판인데 불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 완전 무력화됩니다. 돈 버는 거 아무 상관없어. 돈 모으는 거 아무 상관, 얼굴 꾸민 거 아무 상관없어. 아무런 무소용이 된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잘 모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강건하게 세운 사람들, 우리 건강한 교회를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겨주십니다.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스바냐 예언자가 활동한 시대, 그때와 오늘날 우리 현대를 비교하면 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동일하다.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때는 제국을 없애고 그 나라의 우상숭배를 하던 사람들 다 없애고 그렇게 심판을 하셨지만, 지금은요, 마지막 시대 그 심판은 완전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모여서 믿음을 확실히 하여 구원, 영생, 축복, 제절행왕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시대는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여호와를 떠난 시대지만, 지금은요 똑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우상이에요. 내 감정이 우상이에요. 이 감정이 틀어지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떠나요.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뀌어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장관이고 막 그냥 부지기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도 코로나 이후로 15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 최근에 목사님이 아는 몇 분의 목사님들은 목회가 안 돼가지고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겠다 선포한 사람이 3-4명이 있어요. 교회도 합병하는 시대야. 교회 안 모여. 우리 교회나 이렇게 젊은이들 나오지. 우리 여기 오늘 서명록 성도님 오셨는데, 서명록 성도님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문화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다른 교회 별로 없어요. 주고 싶어도 젊은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새로 오는 친구들이 이렇게, 여러분, 그냥 완전히, 저는 오늘 영재나 제국 보면서 저것들이 진짜 미쳤다. 완전 또라이, 완전. 태석이 오작한다고 오늘 돈가스 만들어준다고 교회를 돈 미칠 돈인가? 완전 왜 와요 여기 교회? 여기 신천지인지 이단인지 어떻게 알고 왔어? 참. 그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시고 아버지가 아주 뭐 하신다 했노? 그러니까 문화재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머리 좀 한번 돌려보고 이 교회가 건강한지 알아보고 왔어야지. 태석이 오작한다고 뒤를 따라와가지고 지진 이야기나 듣고 지금 이러고. 스바냐 전혀 모르는 이 이상한 사람, 옛날에 뭐 2600년 전에 사람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날이 째깍째깍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여야 합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입니다. 만남에 대한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시작.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찾는 완전하고 참된 안전지대는 어떤 물리적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절부터 끝까지 유다 백성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딱 등장합니다. 거기 가사라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 들어봤어요? 이스라엘이 최근에 침공을 당했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지구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가자입니다. 여기 가사입니다. 가사는 뭘 당해요?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도 온 폐허가 되고, 아스도도 대낮에 쫓겨. 빨리 넘겨줘야죠. 5절. 스바냐 2장 4절 5절.
4절 다 같이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도스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노를 바라시면 주변 근동의 나라들,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일본, 중국, 대만, 뭐 필리핀 할 것 없어요. 나라에 기웃기웃거리거나 그런다고 하나님이 거기 놔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디에 숨든지 추격해서 거기를 다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밑에 5절에 보면 해변 주민 그렛 족속의 화이꽃 블레셋 사람의 가나안도 안 되는 거예요. 쭉 밑에 여러분 12절도 보세요. 구스 사람 12절 시작. 구스 사람들 너희도 내 칼에, 구스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13절은 어디입니까?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손을 펴서 아수르는 이라크, 지금 아수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니느웨 수도입니다. 그 아수르 니느웨는 전 세계에서 만든 성 중에 가장 큰 성, 화려한 성이 있었던, 정말 내가 신이다 말하던 그 성이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 하나님이 황폐하게 사막같이 메마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밑으로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니느웨 성을 기쁨의 성이다 뭐 이렇게 했지만 15절에 그게 온 짐승만 가득한 곳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상의 안전지대는 어떤 물리적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편 1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잠언 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없습니까? 그렇구나. 없구나.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아멘. 지금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물리적인 공간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뭔가 내 집을 아파트 평수를 넓은데 그리고 화장실이 2개에서 3개 있는데,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 막 강철로 지은 집에, 또는 단독주택의 화려한 집에 그게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넘겨보세요. 레위기 25장 18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땅에도 안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뭡니까?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23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있습니까? 주보에 딱 보면은, 주보에 그 뒤쪽에 광고 옆에 보면 경문이 딱 있어요. 그 주보에 보면, 목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 온 지가 10년째 넘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딱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디에서나 겸손하지만 강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안전지대예요. 그것이 필리핀이든 오늘 경북대든 계명대든 우리 집이든 내 화장실이든 하나님이 빠지면 안전지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시편 73편 28절 이런 말씀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걸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또박또박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마지막에 우리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의 믿는 자에게 구원의 날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복받고 아멘,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스바냐 시대 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찾는 안전하고 참된 안전 어떤 물리적 공간에 세상 사람들은 하고 내 돈 10억을 벌었어, 10억을 벌었어, 5억을 벌었어, 5억을 벌었어, 5억을 벌었어, 아파트를 늘리고 살려고 해도 여러분의 영원한 참된 안전지대는 하나님 품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요. 알아묻죠? 미안합니다. 알아묻죠. 경상도 사투리인가? 알아드셨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멀지 않으며 임박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심판이 올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심판은 경계하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오늘 스바냐서는 정말 분노의 날, 막 황폐의 날, 완전 눈물의 날, 이게 온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은 우리는 심판 대신에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동안 조롱과 멸시, 아웃사이더 나를 완전히 왕따시키고 은따시키던 나쁜 놈들이 많은 그런 득세하던 세월, 눈물의 세월, 괴로운 세월, 잠을 못 자는 불멸의 밤, 그 밤이 왔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날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 임박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핵심은 뭐냐? 따라합시다. 건강한 신앙.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져요. 여러분 병든 신앙은 안 모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신앙은 안 모여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기웃기웃거립니다. 목사님도 세상 것 반, 교회 반 이렇게 다닐 때가 참 많았어. 그 건강한 신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전지대는 물리적인 것에 있지 않는다. 두 번째, 그래서 따라합시다.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도래를 기다리는 신앙. 잘 기다리는 게 신앙이다. 따라합시다. 잘 기다림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줄 아는 건 그건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 믿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잘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잘 기다리는 게 뭐냐? 잘 기다리는 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은 고무줄이다 말. 고무줄로 탁 당겼다가도 하나님이 안 오실 때가 있고 탁나불 바로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판단대로 이게 당기는데 하나님은 안 오시네.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시네. 하나님은 음성을 안 들려주시네. 목사님만 보이던데 하나님 어디가 계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땡기렸다가 탁 나보면 바로 오실 수도 있다.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어디 불교 용어인가? 불교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도다. 여러분 성경은 몇 천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아멘. 불교는 그 뒤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따라합시다. 잊지 말자.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할 줄 알아야 잘 기다리는 겁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내 시간표가 아니다. 나는 조급하게 나는 무엇을 이루려고
욕심과 야망으로 막 덤비지만은 하나님은 내 조급함에 시간을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종말은 불의 날이에요. 옛날에는 노아의 홍수로 물로 심판받았지만 마지막 날에는 불의 날이에요. 그때는 막 모든 물질이 막 불에 막 녹고 막 타고 막 그날은, 그런데 어떻게 오느냐? 소리 없이 막 내가 잠자는 중에 깨닫지 못하는 중에, 따라합시다. 도둑같이, 도둑이 내가 뜯어간다, 다 뜯어간다, 도망치고 내가 막 통장하고 다 뜯어간다 이러고 소리 막 지르고 막 뭐 방송하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도둑이 아닙니다. 그건 강동강.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그 심판과 구원의 날은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주님 다시 올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뜻이야. 깨어 있으라는 뜻. 세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지구의 파루시아 끝이 딱 오면, 그때는 이 지구나 우주는 다 파괴됩니다. 다 파괴돼요. 그 파괴되는 가운데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에 들어가는데, 그때 잘 준비해가지고 자기 내 신앙을 딱 새롭게 해야지. 더러운 거 다 빼고, 더러운 신앙을 다 빼야 됩니다. 아멘. 더러운 모습을 다 빼야 된대. 그러면 생명나무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손잡고 황금길을 거닐고, 할렐루야, 아까 목사님이 춤을 춘 것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춤을 추는 그런 천국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잘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불순물을 기도하면서 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2000년 전에 기다린 숨은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앙을 이끌어,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신앙. 마라나타.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야. 그걸 줄여서 마라나타예요. 그게 성경의 끝에 적혔어요.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마라나타. 그랬다. 언제 와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은 딱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과 시대 상황이, 흐름이, 역사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옛적이나 지금이나 스바냐가 예언을 다 했습니다. 야,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하나님을 찾으라. 제국에 기웃기웃거리지 마라. 돈과 통장에 다 넣어놨다도 그건 무소용되는 날이 올 거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도둑같이 올 건데 깨어있고 잘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 때나 오세요. 아멘.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 오면 심판받는 거 아니고, 오면, 썬데이 크리스천은, 이러면, 잘못되는 거 아이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항상 와도, 심판에서 자유롭고, 내 인생의 안전지대를 하나님으로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안전지대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규례를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오세요. 저는 이 땅에서나 영원한 천국과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